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 161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공독할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하이힐을 신고 그다음에 드레스 셔츠를 입고 지금 등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등산 가시면 뭐 신고 가십니까? 운동화 아니면 등산화. 그러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분이 하이힐을 신었어요. 하이힐을 두 분 다. 그다음에 드레스 셔츠를 입었죠. 어디 직장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파티 같은 데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이게 21년 6월 27일 날 엠마 우드홀 35살 먹은 분이고 이 지금 빨간색 그 호피 드레스, 이 드레스 요쪽 이분입니다. 호피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노란색 힐을 신은 분, 이분이 엠마 우드홀이고 코린 머레이 42살 드셨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빨간색 드레스 입고 그 다음에 베이지색 구두를 신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입고 신고 그 등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봤어요. 지금 이 TV 나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음, 페이스북 회원이 자기들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회원이 14,000명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한 거란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떤 높이냐면 보시면 영국 북쪽에 있는 블렌 카트라산인데 868m. 꽤 높아요. 생각보다. 네, 꽤 높았고 10cm 하이힐 신고 드레스를 입었어요. 10cm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하이힐이?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길이 그냥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때로 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예, 저기 하이힐이 이렇게 뭐 뒤에 있는 굽이 부러지거나 몸이 발이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입고 등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등산객들이 보고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 잘못하면 다친다. 그리고 등산하려면 운동화를 신고 오든지 등산화를 신고 와야지. 그 신발부터 이런 걸 신고 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알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고 올라가는 그 사람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편하고 자연스럽습니까? 어때요? 전혀 아니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남들이 보면 걱정스럽고 힘들게 보이고 실제로 가장 크게는 자기들이 잘못하면 다쳐요. 안 다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다짐을 했냐면 혹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다치더라도 절대로 앰뷸런스는 부르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다치지 않고 내려왔대요. 내려올 때는 이 사람들이 등산하러 갈아 신고 그렇게 내려왔다 그럽니다. 어쨌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드레스 그 드레스 입고 그다음에 10cm 하이힐은 등산할 때 신는 게 아니라 어디 사람 만나러 갈 때나 손님 만나러 갈 때나 아니면 파티 같은 때 그때 입고 신는 겁니다. 거기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으로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광주 광역시 한 2층 집인데 집 전체가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집에서 자꾸 고물을 갖다가 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층이에요, 여기가.
여기 2층입니다. 여기가 2층인데 여기까지 꽉 찼어요. 그게 집 안은 어땠을까요? 집 안도 마찬가지. 여기를 들어가는데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분이 찬장까지 찼어요. 쓰레기가. 그리고 찬장에 물이 새서 찬장 일부를 내려앉아가지고 뜯어내고 거기서 찬장이 일부는 있고 없는 상태에서 거기 맞닿아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럼 화장실도 보니까 각 방을 이동할 때는 쓰레기 더미를 기어서 내려와가지고 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에를 들어가는데 그 취재 기자가 집에를 들어가는데 집 문을 처음 현관 문을 못 열어요. 쓰레기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엌 화장실도 막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런 집에 가장 뭐가 심할까요? 뭐 악취 냄새가 냄새가 쥐도 있고 그다음에 바퀴벌레는 어떨까요? 말도 없이 많겠죠. 이런 집이 있었어요.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 집에서 먹어요. 밥 먹을 때 쓰레기 때문에 한가운데서 식사를 하십니다.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자, 큰아들을 수소문했어요. 만났는데 17년 전에 이 집에 작은 아들도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말을 시켜보니까 말이 좀 엉성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정신 이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작은 아들이 대학 졸업 후에 정신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충격 때문에 변하셨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주워 모으시는 거예요. 집에가.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계속 할머니께서 기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 진찰을 했는데 심장 주변에 물이 찼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불결한 환경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수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여러 보물들을 주워서 쌓아 놓았죠. 원래 집은, 방은 뭐 하는 데 쓰는 공간입니까? 쓰레기장인가요? 예? 예, 방, 집 이런 데는 어떨 때 쓰는 거, 그 잠잘 때, 그러니까 소위 휴식을 취하고 뭔가 사람이 재충전하는 그런 공간을 쓰는 곳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공간인데 보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를 쌓아놓으니까 집에 쥐가 출만하고 악취가 심하고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집의 목적, 방의 원래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뭡니까?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뭘까요? 이분이 지금 리어커를 끄시는 분이에요. 이 리어커가 무슨 리어커입니까? 구물 리어커예요, 구물 리어커.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던데, 근데 이분이 복장이 어떠세요? 복장이 어떠십니까? 예? 심란하세요? 어떻게 심란하세요? 아니에요. 이분 보시면 깔끔해요. 구두도 그 드레스 구두라 그래서 어디 파티 갈 때 쓰는 그런 신는 그 검정 구두 아주 이쁜 걸 신어요. 그러고 옷도 정장입니다. 옷도 정장이고 머리 모자도 쓰셨어요. 네, 모자도 쓰셨어. 그래서 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커로 고물 조업하는 분이에요. 복장이 항상 정장의 드레스 구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이 요걸 이제 고물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차면 팔로 가지요. 팔로 가는데 그 드레스 구두 신고 이렇게 팔로 가면 주변 어르신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분 보고. 그거 벗고 해라, 좀. 안 불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그 고물을 주우러 다니려면 많이 걸어야 될 거고, 그거 걸어서 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고물상에 가야 될 건데, 그 많이 걸어 다니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드레스 구두를 신었으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 좀 갈아입어라. 신발 좀 갈아 신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작업복 입으시는 그 말에 이게 패션입니다. 남자가 갑바가 있지 뭐 이러면서 가오가 있지 이러면서 이거를 자꾸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 줍는 아저씨가 패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정장에 드레스 구두를 신어요.
물론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누가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지만 보는 사람이 어떨까요? 불편하지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본인도 엄청 불편해요. 이분이 이거 저기 춥다가 보니까 춥다가 옷에 뭐 묻을까지 검정색이잖아요. 옷도. 그러니까 뭐가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리턴을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그래 제대로 주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드레스 구두를 신고 오래 걸으니 더군다나 고통스럽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정장 드레스 구두나 정장과 드레스 구두는 이 일할 때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목적대로 쓰이면 곧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맞지 않으면요. 항상 이처럼 불편합니다.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일하는 그분도 불편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시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제발 교회를 다니세요. 한 달에 3번, 4번 나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오후 뭐 이어 드린 예배도 제가 자꾸 강권하니까 드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도 나가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니까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행복하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라고 권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 뭐 해진다? 행복해진다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유튜브 방송 보니까 어떤 분이 처음에는 유튜브 올렸는데 많이 올리지만 사람들이 안 봤어요.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3명이 같이 동업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이고,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조회수가 한 10,000명만 돼도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채널이 몇 년 지났다든가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원 수만 해도 10만이 넘어가고 구독자가 어떨 때는 막 30만, 40만이 돼요. 100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벌어본 적도 있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자기가 그렇게 유튜브가 안 될 때는 그냥 그렇게 좀 해서 거기만 갔으면 좋겠다는 거기를 가고 지나서 이제는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채널이 됐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꿈에 그리는 삶들을 얻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그냥 삶이고 문제가 여전히 어떻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거 있죠. 그 건강, 내가 이것만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서 나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았게 됐습니다. 결혼도, 직장만도, 취직도. 저희들이 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상 그것들을 열심히 일해서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않고 또 다른 문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삶을 갔더니 여전히 그 삶에 도달했는데 조금 만족한 후에 다시 거기서 그 삶에서 만난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서 아이고 안 되네 힘드네 이러고 있고 마찬가지로 결혼도 건강도 직장만도 취직도 항상 그런 삶의 연속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분을 좀 보세요.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고 이분이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였어요. 서울대 수학과 가는 것이 자기 꿈이었습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보내드리기로 했었어요. 입학했고 행복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수학과 나오면 뭐 합니까?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박사 따면 뭐 하냐고요. 박사가 요즘 수도 박사가 많아서 예? 뭔 연구를 해요? 두 가지 하나는 기업체 취직되든지 그러니까 보통 통계 같은 거 수학으로 한단 말이에요. 경제학도 수이죠 수학이.
그래서 그런 거 하든지 아니면 교수 임용 되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좋은 대학 나와야 가능하지 웬만한 대학은 쉽지가 않아요. 조대 수학과? 글쎄요. 쉽지 않죠. 이러면은 수학을 밥벌어먹고 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입학 후에 이제 행복했어요. 후회 없이 놀았습니다.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간고사 보니까 행복이 끝나더래요. 왜냐하면 서울대 수학과는 진짜 공부 잘하는 천재만 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문제를 냈으면 문제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근데 거기도 석사가 1등부터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후에 후회 없이 놀았는데 성적이 잘 나왔을 리가 없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더래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들었던 말씀이긴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서는 그때 이분이 4대째 있는 집안이었어요. 4대째. 사기까지 3대째구나. 3대째. 3대째 할머니가 북한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하셔가지고 이렇게 믿어 내려오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을 마시고 토요일 날 고주망태가 돼도 어디를 갑니까? 교회는 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됐는지 불러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그분한테 이런 설명했으면 이분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쿨하게 알고 있다. 이러면서 돌아섰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는데 계시면 알려주시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하나님 살아가신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너무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비장학생 선발됐고 유시버클리 정말 괜찮은 정말 좋은 대학 예,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3년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비장학생이 되면 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박사학위 따서 한국에 와가지고 3년 정도 봉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좀 이런 경사가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비장학생을 많이 뽑아요. 지금도 전체 생활비를 냅니다. 나라에서 그 학비도 되고 그런데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알던 형이 목회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곳에 출석하게 됐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형이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으로 떠나면서 친형은 아닙니다. 네가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심한 말더듬이었어요. 더더더더 찌지지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한번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목사님 가면서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그럼 한번 여기서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 3년 어차피 여기 있을 거니까 한국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말씀으로 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라. 내가 그거 들어야 내가 목회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음성이 들려버렸어요. 그거 해라. 음성이 들려버렸어. 들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승낙을 하고 주일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더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의 아버님이 아까 수학 교사 교수셨고 어머니가 약사셨습니다. 말을 하도 더듬으니까 얘가 어머니가 한 몇 년 동안을 여러분 혹시 웅변학원 아세요? 웅변학원 아시죠? 아실 거예요. 웅변학원. 웅변학원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말더듬을 고쳐보려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돈 들여서 보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깝깝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깝깝했겠죠. 말을 못하는 더듬더듬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 있는데 왜 해필 저 같은 말더듬을 불러다가 말 잘하는 사람 놔두고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합니까? 말을 하게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을 꿀딱 새고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침이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설교해야 되는데 말 더듬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단에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더듬이 사라져 버렸어요. 뭘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쉽게. 그래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 가장 놀랬고 두 번째 놀란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놀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지금은 교수가 됐으면 받았을 연금의 연봉이 한 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지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께 자신을 만드신 목적에 자신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길 원하셨고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쓰여지니까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비록 돈을 많이 못 벌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거기서 자기는 행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인간은 원래 지어지기를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존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즉 성령이 없는 인간은 뭘 이룬들 어떻게 되냐면 2%가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가 깨닫게 된 인간의 원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만들어주셨을 때는 어떻게 그 속에 뭘 넣으셔서요? 성령을 넣으셔서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함으로 그래서 그 갈망하는 영적인 것을 따라갈 때 그 가운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 비록 뭔가 좀 부족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그 갈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목적의 모습이다라고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쉽진 않지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으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지금 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부모의 죄를 아이들이 상속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가 받아갑니까? 아이들이 받아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죄값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죄가 누구 죄예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부모님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이 맹인이 지금 태어나면서 맹인 되는 것이 소경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을 길거리에 놔두면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구걸했죠, 구걸. 구걸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살았다고요. 나중에 길거리에 데려 놔두면 구걸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면서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네 숙명이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이런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향해서 그게 네 운명이고 숙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냥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신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창조주가 이 사람의 이 사람 또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르게. 뭐라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고자 이런 일들이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다음에 다룰 말씀입니다만 이분이 회복이 되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이 사람이 소경을 낸 것이 그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창조주인데 보니까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핵심들을 소경된 분을 고침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려면 누구한테 가서 들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한테 가서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상황을 보면서 그거 아니라고. 너는 아까 소경처럼 너의 삶은 그걸 하는 삶이 전부고 그거 살려고 죽어야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실 것들을 지금도 일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고 또 여러분 배운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고 배우신 것들이 많지 않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들, 살아계심들,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들을 주변 사람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들어서 분명한 목적들을 알고 그 가운데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